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에서는 경건의 세 가지 요소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비종교적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모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모습,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그 모습에서 외식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따르지 않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제와 기도, 금식 등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일상의 삶,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기도회도 많았고 집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모이기를 과하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반작용으로 교회에 너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것들을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에 지장을 줄 만큼 일상에만 몰입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가게 되고 또 신앙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질서 안에서 통제하고 또 훈련시키며 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자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는데 교회는 자라가지 못하는데 개인은 홀로 자라간다던가 개인은 정체되어 있는데 교회는 자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부르신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면,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나, 교회 안에서의 나,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 후반부에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루십니다. 하나는 우리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근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십니까? 핸드폰에는 어떤 어플이 깔려 있고, 또 핸드폰이나 인터넷, 컴퓨터 검색창에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고 계십니까? 저는 보니까 이제 검색창에 늘 항상 상단에 떠 있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검색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부동산이더라고요. 맨 위에 늘 네이버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배당을 알아보려고 이제 매일매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원주 시내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넘기면 새로 나온 데가 없는지, 혹은 내가 놓친 데가 없는지라는 것을 보면서 원주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제 검색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떠 있는 건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지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래는 이제 여행 유튜브를 좀 봅니다. 굉장히 교육적인 이런 거 아니고 곽튜브 거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웬만해선 여행을 가지 않는 곳에도 그 사람이 막 들어가서 여행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기도 저렇게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는데,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설레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제 관심이 거기에 좀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면 저희 가족들이겠죠. 가족이고, 그리고 소리교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가족과 소리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둔한 사람이, 소극적이고, 표현이 소극적이고 둔하고, 이것이 이제 핑계가 되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의 소극적인 이 성격을 극복해보고자 저를 어떤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굴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또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내가 꼭 유지하고 싶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들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애착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내 마음이 많이 쓰여지는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고, 또 그 보물을 간직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간직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간직하는 방법, 그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쌓아놓지 말라,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금한 것들이 있고 금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해도 되고 쌓아도 되는 허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허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직업에 부지런히 수고하여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유나 지나친 금욕을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부를 얻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열심히 수고한 대가들을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부를 얻어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선에서 있다면 그렇게 해도 저축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축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장차 쓸 것을 저축해두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저축하는 것에 대하여서 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소유해도 되고 쌓아도 되는 그 허용 범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저축을 어느 좀 일정한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게 한다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적인 부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과도하다라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애매한 기준일 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 기준뿐 성경이 우리에게 과도하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과 또 가족을 위하여 정직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유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던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그저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들 허용된 범위가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쌓아놓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탐심이 가득한 어떤 행실이 아니라 경건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경건함을 기반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내용들을 판단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를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참된 가치를 깔보고 멸시하는 것을 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했던,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상징했던 장자의 명분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과 그냥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한 돼지떼를 잃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서, 자신의 고을에서, 마을에서 나가달라라고 했던 거라사인들이 그렇습니다. 돼지떼를 손해본 것 때문에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참된 것을 멸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에 가야 하니까 신앙생활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여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도록,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주일에 영업장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것들에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을 금합니다. 즉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부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 정도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며 점차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정도 내가 할 수 있고, 이 일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재물에 대하여서, 부에 대하여서,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의 유익이나 복음을 지지하는 일을 위해 사용함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 것을 금합니다. 어떤 탐욕적인 그 부를 쌓아 올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잠시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이고, 그것에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였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이처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애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누려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므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 일시적인 활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따라 열심히 돈을 버는 것까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일시적인 활동, 그 일시적인 우리의 행동들은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애착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결과를 낳도록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다면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함으로 그 자녀에 대해서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도록 그 아이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고 철저히 자기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저 건강한 삶,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하지 말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복음을 위하여 활동하여 영원한 결과를 낳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말해서 부한 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또 그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물을 땅에 이것이 이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부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라고 말한다라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과를 낳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 일시적인 활동들을 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일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영원한 결과를 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묵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갈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묵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낡아지고 해지며 또한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소중한 보물들은 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삐걱 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하나씩 교체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수십 년 쓰다 보면 무릎도 이상이 생기고 팔꿈치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직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안경을 하러 갔는데 노안이 온 것 같다. 다음에는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노안이라는 게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물은 녹슬고 몸은 쇠약해지며 아름답던 청춘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재능은 시들어갑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제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나는 건강해 라고 자신을 했는데 어느 날 건강을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갑니다. 훔쳐갑니다.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만 경기 침체와 전쟁과 재난 등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안전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에 의해 다 망가지고 사라지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여진 보물은 망가지거나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돌보았고 또 목마르신 것을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작은 행동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될 참된 가치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고 또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 땅의 보물을 둠으로 마음을 이 땅의 것들에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은 자라나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명예의 마음을 두면 우리 속에서 야망의 포로가 어떤 야망의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어떤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마구 분출되어 야망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두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돈이 심겨진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마구 분출되겠죠. 그런 욕심이, 욕망이, 욕구가 마구 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쾌락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고 그 쾌락이 또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분출되면서 우리는 방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둠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들로 채우게 된다라면 우리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며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전 인격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일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결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저 땅에다 쌓아놓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썩어 없어질 것, 헛되고 헛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말고 그 일시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영원한 결과를 맺힐 수 있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 영원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참된 본향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참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참된 본향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곧 떠나게 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쌓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영원한 결과를 낳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